요나서 3장입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음성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소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선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3장 전체를 보면 이 3장 1절의 말씀이 1장 1절 말씀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1장 1절하고 3장 1절하고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1장 1절에는 요나를 소개할 때 아미떼의 아들에서 요나의 아버지가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느 출신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3장 1절에는 추가된 건 뭐냐면 딱 한마디입니다. 두 번째로. 이 두 번째로는 말고는 1장 1절의 말씀과 3장 1절의 말씀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 더 요나에게 두 번째로 요나가 해야 될 사명을 하나님께서 다시 부여하시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셔서 부르신 자리가 있어요. 그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희미해지고 해이해질 수도 있는데 그걸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되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가 어딘가?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셨으면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계속 되뇌이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반복하면서 순종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요나에게 이 사명을 주신 것은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큰 성읍 니느웨를 한 번에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한 번 말 안 들었다 해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니느웨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큰 뜻은 비록 선지자라 할지라도 사람이 그르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건 아닌데 이 내 궁이 안 맞는데 이것은 내 스타일이 아닌데 그래서 그 뜻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저버릴 수 있다 없다 그 어떤 위대한 사람도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1절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그르칠 수 없다. 그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사람이 그르칠 수 없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사람이 그르칠 수 없다. 사람이 그르칠 수 없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정말 간단한 걸 뭡니까?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 하나님이
너 요나에게 명한 바를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요나의 마음을 잘 알고 앞에 요나가 행한 행동을 하나님 잘 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나가 스스로 알고 있듯이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또 요나가 가지고 있는 적개심, 복수심, 시기, 질투 등으로 네가 말하거나 어떤 식으로 변형해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선포하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설사 내키지 않고 자기 생각에는 잘못된 것 같아도 내 주장과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내 주장과 다를지라도 내 뜻을 적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쉽게 해볼까요? 단순히 그대로 전파하라는 거예요. 어떨 때 잘 모르는데 선명하게 들렸으면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떨 때는 마음이 안 내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명하게 들리면 그거 하나님 뜻입니다.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전파하라, 공표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 번 더 쉽게 생각해 볼까요? 내가 몰라도 하나님 말씀이면 그대로 전하자. 내가 몰라도 그게 하나님 말씀이면 지금은 이해가 안 가는데 내가 몰라도 하나님 말씀이면 그대로 전하자.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될까요? 내가 몰라도 하나님 말씀이면 그대로 전하자. 내가 몰라도 하나님 말씀이면 그대로 전하자. 좀 어려운데 쉽죠? 마음은 어려운데 내용은 쉽죠? 내가 잘 몰라도 그게 하나님 말씀이면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모르는데 뭘 만들어요? 모르는데 뭘 빼요? 모르는데 뭘 보태요? 그냥 내가 모르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면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나중에 보고 나면 그 역사하심과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우리는 뭘 깨닫게 되냐면 내가 잘 모르는 것이지 하나님이 틀린 것이 아니구나 이걸 나중에 알게 돼요. 내가 잘 모르는 것이지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니에요. 내가 잘 몰랐다고 해서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잘 몰랐던 것이지 하나님이 틀린 것이 아니다. 그 쉽게 말하면 뭡니까? 이제야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깨닫게 된다는 말은 뭡니까? 이전엔 몰랐죠. 근데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걸 깨닫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가도 그건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니고 내가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닫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조명하신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는 이제 요나가 순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요나의 순종의 모습이 정확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편으로 조종된 것으로 내 사정에 맞추어서 변형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더 한번 우리가 강조하면 뭡니까? 내가 만들지 말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자. 내가 만들지 말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자. 내가 들은 만큼. 내가 만들지 말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가 만들지 말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자. 내가 만들지 말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자.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보면 문제가 생겼어요.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하긴 전하는데 니느웨의 이 성의 이 도시의 거리 면적이 뭐냐면 어느 정도라고 이야기하냐면 사흘 동안 걸을 만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다른 역사책에서 이렇게 보면 그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면 이 성이니까 그 도시는 옛날에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우리 왜 중국 같은 데 사진 보면 만리장성으로 이렇게 성벽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성벽 테두리 안에 있는 데가 도시라고 부른다고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 고대 도시나 아시아 도시에서는 이 도시 대신에 뭐라고 부릅니까? 성이라고 부르죠, 성. 근데 성이나 도시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울타리를 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느웨도 도시가 성이 울타리를 쳐놨는데 울타리 길이가 96km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도가 되다 보니까 건축물들이 많죠. 이 건축물들 중에 그 탑들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탑들이 한 1,500개가 넘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성벽을 쳐놓으니까 우리는 성벽이라고 생각하니까 울타리라고 그러니까 뭐 블록, 벽돌, 우리 동네 말로 보로꼬를 이렇게 한 벽을 한 불로 이렇게 쳐놓은 게 아니고요. 성벽을 이렇게 엄청 두껍게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껍게 쳐서 성벽을 어떤 정도 두껍게 쳤냐면
마차 있죠, 마차. 마차가 우리 옛날에 동네에서 보는 구루마 한 2배, 3배 되겠죠. 마차 하나가, 그죠? 말이 가는 거니까. 근데 그 마차 석 대가 지나갈 정도로 그렇게 넓게, 그렇게 폭이, 성벽이 이렇게 깊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4장 11절에 보면 알게 되겠지만 그 인구가 12만 명 정도 된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진해가 16만 넘어가죠. 지금 현대 도시에 16만인데 그 고대 도시에 12만 명이면 엄청나게 사람 많은 거죠. 그런데 그게 사흘길 걸리는데 4절에서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사흘길 갈 거리를 하루 동안 다니며 뭐만 말합니까? 저주만 말합니다. 저주만.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말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게 뭡니까? 성의가 없었던 거죠. 벌써 사흘길을 하루길만 갔다고 이야기하니까 성의가 없는 것이죠. 사실 진실을 말했지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진심과 요나의 입술 사이에 괴리가 있고 거리가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진심과 요나의 입술 사이에. 말은 정확하게 했어요.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요. 근데 마음은 안 내키는 거라. 마음은 안 내키는 거예요. 근데 하는 수 없이 하긴 해야 되겠어요. 있는 그대로 하는데 그냥 성의 없이 말하다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요나의 입술 사이에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3절에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하반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니느웨 성의 규모를 말하면서 3절 하반절에서 큰 성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큰 성읍인데 묘하게 이상하게 3절에서 표현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볼 때 큰 성읍이라고 그러니까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둘레가 길고 두께도 두껍고 사람도 많이 살고 그래서 큰 성읍이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큰 성읍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하나님 볼 때도 이야 크다 이 뜻일까? 어떤 뜻으로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에게 정말 크다는 이야기는 다시 생각해보면 정말 중요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에는요, 하나님 보실 때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요, 정말 중요한 곳인 거예요.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정말 큰 곳인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십니까? 생명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왜 이 성읍이 큰 성읍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이 생명들을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이 생명들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니까 이 성읍이 큰 성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본다는 건 무엇입니까? 중요하게 보고 크게 본다는 건 그들을 사랑할 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큰 성읍이고 사랑하니까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보입니까? 하나님의 눈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그 영혼이 정말 크게 보입니다. 왜 크게 보입니까? 중요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사랑하니까 큰 성읍이다. 사랑하니까 중요하다. 네, 하나님이 그렇게 보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5절 이후로는 이제 그에 대해서 이 요나의 말에 대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결론부터 내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회개했습니다. 회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면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자, 회개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5절에서 이들이 어떻게 회개했다고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는 믿고요. 두 번째는요. 금식하고요. 세 번째는요.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다가 줄을이나 동그라미 쳐놓으면 되겠죠. 첫 번째는 믿고요. 두 번째는 금식하고요. 세 번째는요.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회개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회개는 첫 번째 뭐냐면 믿는다는 말은 뭐냐면 그 말에 대해서 흘려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먼저 믿는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믿는다는 겁니다. 회개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개할 때 금식한다는 말은 뭐냐면 야, 진짜 회개하려면 이제 밥 굶어야 되네. 그러면 뭡니까? 진짜 양심적인 사람은 나는 평생 밥도 못 먹겠다. 지은 죄가 많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금식한다는 회개는 뭐냐면 이전의 삶과 이제 단절한다는 겁니다. 이전의 내 재단 삶과 하나님이 모르던 삶과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제 끊어낸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전의 삶과 단절해내는 것, 그것을 금식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말은 뭐냐면, 굵은 베옷이라니까, 저 여러분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나라 환경이니까, 아, 베옷이라고? 굵은 베옷이라고? 야, 그거네. 선베옷이네, 선베옷. 까끌까끌한 거, 그죠? 베옷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 한국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좀 의역해서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굵은 베옷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천으로 짠 이 베옷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모세가 하나님의 천막을 지을 때 막 천막 위에 덮개를 2겹, 3겹으로 하잖아요. 그 중간에 들어간 거 보면 염소털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염소털로 만든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급하게 염소털로 만들었으니까 막 부드러운 가죽 이런 게 아니고요. 털도 있고 막 근데 염소털이 이렇게 부드럽지가 않잖아요. 까끌까끌하잖아요. 양털이 아니니까. 그럼 이거 입으면 그냥 맨살 입으면 까끌까끌하고 아프고 막 쓸리고 이런 거예요. 그런 옷을 입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칠고 고통스럽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내 죄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건 뭐냐면 내 죄에 대해서 슬퍼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슬퍼할 수 있어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회개할 때 믿는다는 건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두 번째 금식한다는 건요. 이전의 삶과 단절하는 거예요. 단절, 끊어내는 거예요. 세 번째,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건요. 내 죄에서 슬퍼한다는 거예요. 단어로 말씀드려볼까요? 믿고, 단절하고, 슬퍼할 수 있어야 돼요. 뭔다고요? 믿고, 단절하고, 슬퍼할 수 있어야 돼요. 믿고는 그대로 믿고 쓰면 되겠죠? 금식 위에는 뭐라고 쓰면 될까요? 단절한다고 쓰면 되겠죠? 굵은 베옷은 뭐라고 쓰면 될까요? 슬퍼한다, 슬픔이라고 쓰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는 이제 어디까지, 누구까지 회개했다고 이야기하냐면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왕으로부터 7절에는요. 그 신하들, 왕의 대신들, 그들까지 회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조서를 내려서 선포하여 모든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지도자들이 깨달아서 지도하고 가르치고 고쳐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분야에서건 지도자로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먼저 깨달은 벌을 구성원들의 마음과 삶을 같이 고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깨닫고, 내가 지도자라면, 내가 교회 중직이라면, 내가 교회 토박이라면, 내가 교회에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말씀을 깨달은 후에 내 주위 사람들이 뭡니까? 나로 인해 영향받아서 같이 회개할 수 있고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같이 지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의 마음과 삶을 고쳐줄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깨닫지 않은데 이야기해봐라 하면 니는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나는 깨달아가지고 막 울고 회개하는데 저 사람 뭐 때문에 울고 저 사람 뭐 때문에 회개하는지 모르는 걸 모르고 가르쳐주지 못하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깨닫고 우리 지체들을 고쳐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먼저 깨닫고요. 우리 지체들을 고쳐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진정한 회개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도 뭡니까? 막 번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 내가 회개하고 깨닫고 내가 바뀌면 이 사람들도 같이 회개하고 바뀔 수 있도록 그런 영향력을 가져야 된다고요. 내가 교회에 영향력을 주고 공동체에 영향력을 준다는 것은 내가 인상 쓰고 내가 썩내면 사람들이 벌벌 벌 텐데 그런 영향력 그건 영향력 그것도 영향력은 영향력인데 그럼 교회에 영향가가 없잖아. 내가 힘이 있다는 뻔때는 한번 보여주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내가 정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착각하고 고집 부리고 있으면 끝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지로서 괜찮습니다. 이거 이렇게 돼버리면 어떡합니까? 그것도 큰일 나는 일이고요. 나 혼자 울고 회개하고 나 혼자만 회개하고 있으면 이것도 큰일입니다. 심각하게 말씀드려볼까요? 나 혼자 깨닫고 울고 있으면요. 울고 있는데 나만 따돌림 받습니다. 유별나네 이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달은 걸
다른 사람들이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회개하고 같이 변할 수 있는 참된 지도자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말씀처럼 우리 지사님들이 우리 목양교회에 충성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그런 지도자 되시기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과 지도자 같은 사람 되시기를, 그 대신들 같은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8절에는 놓치면 안 될 중요한 부분을 중간에서 분명하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슬퍼하고 그리고 반성하는 것만으로는 완전한 해결은 아니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 그것은 시작되었고 진행되고 있는데 슬퍼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은 완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반성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은 완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자기 죄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고 자책만 하고 있으면요. 그건 뭡니까?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자기 연민에.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나 불쌍한 사람이야. 나 어떡해. 이게요. 나도 모르게 빠져요, 이게. 나 정말 그때 잘못했고, 내가 참 나빴고, 이거 좀 훌륭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만 빠졌으면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자기만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냐면, 나의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 빠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근데 인격적으로 상당히 고매한 자기 반성하는 사람으로밖에 안 보이죠. 근데 회개는 그 다음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냐면 8절에 보면 뭡니까? 그들이 뭐 했습니까?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뭐냐면 그 다음 진행될 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한 외침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진짜 회개한 다음에 반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회개는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외침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는요, 내가 반성해서 내 고매한 인격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요. 회개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회개가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회개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그냥 내 인격 수양하는 겁니다. 그거 아니에요. 진행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외치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 회개한다. 하나님께 회개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그러니까 나중에 복음서에서 침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네, 회개하겠습니다 하면서 심어서 뿌리 내리고 줄기가 나고 이파리까지 맺었는데 뭡니까? 그 다음 아무것도 없어. 열매가 없어. 회개 나무를 심어서 잘 컸는데 열매가 없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침례에는 뭡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뭡니까? 결과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면 열매는 뭐겠습니까? 변해야지요. 바뀌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널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권능으로, 권사로 내가 네 죄를 용서하는데 열매는 너에게 달려있는데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됩니까?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회개했다면 변해야죠. 바뀌어야죠. 또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열매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으면 뭡니까? 또 그러면 안 되죠. 왜 또 그러냐고요. 변해야 합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막 회개하면 뭡니까? 막 이 교회에 와서 막 기도하면서 막 회개하고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막 감정의 카타르시스만 느끼고 그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해볼까요? 막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야, 속이 후련하다. 그거 회개 아니에요. 그거 회개 아니라는 거예요. 그 눈물 닦고 가서 다시 그러면 뭐해, 그거. 그러니까 내 감정을 소비하러 온 거예요, 그거. 뭡니까? 회개는요, 변해야 합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진짜 회개는요, 그 열매는요, 열매가 뭔지 뭘까? 회개 열매가 뭘까?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회개 열매는 뭐냐면, 변해야 합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그게 열매입니다. 그렇게 회개의 온전한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변해야 한다. 바뀌어야 한다. 변해야 한다. 바뀌어야 한다. 그것이 회개의 열매입니다. 그 회개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자 9절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소망을 가집니다. 어떤 소망을 가집니까? 혹시 하나님이 돌이키시고 또 중간에요? 그치사. 그 다음 어떻게 기대합니까?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 다음 끝에 뭐라고 합니까? 누가 알겠느냐.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이 뭐냐면 영어로는 who knows 이렇게 합니다. Who knows. 그게 같은 말이 뭐냐면 nobody knows 이렇게 말합니다. nobody knows. 그 다음 또 뭐냐면 God only knows. 한국말로 말씀해 드려 볼게요. 누가 알겠느냐. 이 말 뜻은 같은 뜻이 뭐냐면 영어에서는요. 누가 알겠느냐 이 뜻과 같은 뜻은요. 아무도 모른다 이 뜻과 같은 뜻이에요. 아무도 모른다. 맞죠? 누가 알겠느냐?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영어에서 하나가 더 붙어요. 뭐냐면 또 같은 뜻이 뭐냐면 하나님만 아신다. 이게 같은 뜻이에요. 영어에서 성문, 기초, 영문법 중학생 때 배우는 거예요. 시험에 나와요 이게. 영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학교 영어 시험에. 한국말로 해볼까요? 누가 알겠느냐?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 이게 같은 뜻이에요. 잘 기억해 두세요. 누가 알겠느냐? 아무도 모른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죠. 근데 영어를 하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만 아신다. 이것도 같은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마음에 달렸지만 이제 바랄 분은 하나님 말고는 없다고 절박하게 이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면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무도 모른다면 하나님만은 알고 계신다. 혹 저와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이 옵션으로 예배되어 있으면 그거는 기도도 아닙니다. 그거는 회개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하나님은 선택권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마지막 소망, 마지막 희망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나님께 달렸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선택권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니네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킬지 우리를 살릴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 외에 우리를 살릴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걸 이 사람들이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하실지 모르겠지만 다른 옵션이 없다니까요.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저주하실지 하나님이 살리실지 모르겠는데 그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매달려야 되니까 에이 모르겠다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마지막 반밖에 확률이 없어도 그 반이라도 하나님이 갖고 있어요. 그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걸 배웁니다. 우리 기도는요. 우리 회개는요.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겁니다. 막 기도하다가 누구라도 하나 걸려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 기도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분께 달렸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좋은 생각이 떠오르겠지. 기도하다가 좋은 길이 보여주자. 그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비춰주겠지. 하나님 제쳐놓고 하나님 저렇게 몰아놓고 기도하다가 명상하다가 어떻게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 거 그게 무슨 축복이겠습니까? 그 슬픈 일이죠.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우리의 회개는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한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회개는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한다. 예,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10절에 우리가 뻔히 아는 것처럼 10절에 하나님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끝에 뭐 어떻게 됐습니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아까 앞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를 보았습니까? 회개하는 니느웨 사람들을 보시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만 듣고 결정 내린 것이 아니라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행한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그들이 이전의 삶과 단절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이 온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하시고 그 재앙을 철회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쏘은 것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우리 기도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구슬려서 하나님을 잘 꼬셔서 무엇을 얻어내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기도의 방법 이런 거 말하는 사람 보면 어떨 때 잘못 가르쳐줘요. 이렇게 하니까 기도 응답 받더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더라.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게 공식이 된 거예요. 공식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이렇게 하면 응답하시더라. 이러니까 뭡니까? 마음은 그게 없는데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한다는 걸 알면 뭡니까? 기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기도는요, 기도로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속일 수 없어요. 기도로 내 마음을 속일 수 없어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 회개가 거짓되게 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왜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셨습니까? 보시고 이러잖아요. 보시고. 하나님 뭘 보신 겁니까? 기도 소리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하는 일들과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시고. 여러분, 일하다가, 왜 손목이 왜 이렇게 아프지? 손목이 왜 이렇게 이상하다. 그래서 아무리 해봐도 파스 발라봐도 안 되고 해서 병원 가니까 의사가 뭐라니까 엑스레이 한번 찍어봅시다. 이러잖아요. 그 엑스레이 쫙 찍으면 또 숙련된 의사들이니까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의사들은 뭐니까 금이 갔네요. 엑스레이로 보면 알잖아요. 의사도요, 사진 찍어보면 아는데 하나님이 날 쳐다보시면 내 마음 그거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데 거짓말 하는가 안 하는가, 내가 속이는가 안 하는가, 내가 진실되지 않은가 안 하는가. 하나님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의사도 아는데. 그러니까요, 기도로 하나님 속일 수 없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가 거짓되게 할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으로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이런 하나님을 알아 놓아 놓으니까 이 똑똑한 요나가 나중에 보면 하나님 앞에 펄쩍 뛴 겁니다. 이미 용서해 주시려고 그런 거 내가 다 압니다. 하나님 마음 압니다. 하나님 그 이불로 그거 다 준비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나는 뭡니까? 너무 알아서 병입니다.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용서해 주려고 지금 멸망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요만큼 넘는데 하나님 가만히 보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참 문제적인 인물입니다. 하나님 마음도 잘 알고 시기하는 마음도 많고 이기심도 많고 완전 남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보는 것 정도로 요나는 참 문제의 인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니느웨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돌이키신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제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깨달음도 있으신가요? 혹 깜빡 한참 잊고 있다가 다시 기억난 것이라도 있나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회개를 살피시는 하나님,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회개하며 나아가자.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더 쉽게 말해볼까요? 참으로 회개하면 살려주십니다. 하나님. 진짜 회개하면요, 살려주십니다. 참으로 회개하면요, 하나님 회복하십니다. 왜 회개합니까? 하나님 무서워서 회개하는 것도 있지만요, 우리는 이제 요나서를 통해서 배웠어요. 회개하면요, 하나님 살려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악한 니느웨 사람들도 하나님 살려주시고 회복해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외면하시겠습니까?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살려주시고 회복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참으로 회개하면 살려주신다. 회복해 주신다. 참으로 회개하면 살려주신다. 회복하게 해주신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절만 찬송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